다니엘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나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할까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런 주제로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러 권의 책을 읽은 후에 다시 또 엎어지게 되고, 또다시 새로운 주제를 위해 여러 권의 책과 성경을 읽은 후에 엎어지고를 몇 번 반복한 끝에 정하게 된 주제가 바로 비유로입니다. 이 비유 뒤에 쓰인 한자가 길로자거든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 또 구원의 길을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그 길에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오늘의 말씀은 한 율법 교사의 중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가 참 고맙더라고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거든요. 그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에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율법 교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율법 교사는 지체 없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마도 율법 교사는 여기까지는 뭔가 답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 명령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명령이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율법 교사에게는 아마 어린 시절부터 귀에 닳도록 들어왔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대화에서 율법 교사가 이제 정말로 궁금해했던 질문이 그 뒤에 등장하는데요. 28절에서 예수님은 정답을 잘 알고 있던 율법 교사에게 너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율법 교사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29절에 나오듯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요, 오직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마도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꽤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조금 찜찜했던 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인지 그 기준과 경계가 애매했던 겁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인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도대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란 누구인가? 최소 주 3회 이상 보는 이웃을 사랑하면 되나? 아니면 매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버스에서 보는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과 내가 인사도 안 하는데 그럼 난 이웃 사랑에 실패한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답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는 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줄거리만 간단히 소개하면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오시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길 위에
덩그러니 버려지게 됩니다. 길 위에서 거의 죽은 것 같이 쓰러져 있던 그 사람 앞을 3명의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제사장이 그 사람을 발견했지만 그를 피해서 그냥 지나갔고요.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았지만 역시 피해서 지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태워서 근처의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더 감동적인 건 일면식도 없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숙식 비용을 그가 모두 다 지불해주고 추가 비용이 들게 되면 그 비용까지도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유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자 율법교사는 37절에서 자비를 베푼 자, 즉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건데요.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비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해석도요, 여러 해석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제가 하는 해석만 옳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 오늘 들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비유의 묘미이거든요.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여지를 저는 예수님께서도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가 없으셨다면 굳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자,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제 뇌피셜로 비유를 해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과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비유를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오늘의 비유를 두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다라는 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 비유에 쓰러진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죄인된 우리들을 뜻하고,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간 여관, 그 여관이 어디냐? 교회다. 왜 웃으시죠? 자,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했던 두 개의 약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기름과 포도주, 이 두 개의 약은 바로 구약과 신약이다. 그 두 가지 약을 발라서 그의 상처를 치료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그렇죠. 저는 이 오늘 비유의 핵심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29절의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아마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할, 아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내 이웃이 정해질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편해집니다. 내 이웃만 챙겨서 사랑하면 되거든요. 내 이웃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비유인 겁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한정 지으려 하는 율법교사의 어리석음을 정면으로 반박하시고 꼬집으시는데, 그 흔적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3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사람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정보도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범죄자였는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그 어떤 것도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요, 강도를 만나서 많이 맞아서 몸이 변형된 상태였고 또 옷이 다 벗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분이나 출신을 추측할 만한 어떤 단서도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유일한 정보는 그가 강도를 만나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그냥 무심히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쩌면 그 사람을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가,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아니면 혹은 그의 몸에서 제사 용품과 관련된 물건들이 하나라도 나왔다면 아마 그를 결코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소개하면서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성별도 신분도 출신도 직업도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건 내가 목숨처럼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곤경에 처하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가 목숨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말씀이죠. 박노해 시에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자, 시인은 말합니다. 몸의 중심은 어느 특정한 기관이 아니고 그저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또 가족의 중심도 엄마나 아빠나 자녀가 아니고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도 이런 맥락에서 적용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했던 대답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인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이웃사랑에 대한 이 대답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건데요,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시죠. 바로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나 자신처럼 뭔가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그 의미가 확 와닿진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보면서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의 어떤 부분을 가장 사랑하시나요? 사슴 같은 나의 눈? 베일 것 같은 나의 콧날? 아니면 지칠 줄 모르는 나의 심장? 아닙니다. 앞서 읽어드린 박노해 씨의 시에서 보았듯이 내 몸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은 바로 나의 아픈 곳입니다. 내가 발을 다쳤다면 나의 온 관심은 발에 가 있을 거고요, 손가락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가시가 박혀 있다면 나의 온 관심은 오직 그 손가락에만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픈 곳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일까요? 한국 사람까지가 나의 이웃일까요? 아니면 아시아계까지는 나의 이웃? 아니면 기독교인까지가 나의 이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누구이건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이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식인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 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 되듯이 아픈 이웃이 내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아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부담되시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모든 재산과 생애를 그들을 돕는 것에 쓰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못하는 일인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일을 자신 있게 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내 이웃을 한정짓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따로 있다라고, 내가 미워하고 무시해도 되는 이웃도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아파하고 있다면, 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 사람이 나와 종교도 다르고 나와 성향도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과는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돕고 돕지 않는 건 그 이후의 문제이고요, 먼저 내 안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 내가 미워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웃을 구분짓지 않는 것부터 우리 같이 시작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젠가 우리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 그를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이웃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과 너의 이웃을 구분하고 편가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는 찬사를 보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모욕적인 욕설을 내뱉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이래서 나의 이웃이 될 수 없고 저래서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이유만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 끊임없이 판단하고 구분짓던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어떤 사람,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였음도 또한 깨닫습니다.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쓰러지고 아파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망가지고 어두워진 세상에 한 줄기 빛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비유로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 새로운 시리즈의 주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비유 뒤에 있는 한자는 길로자로 써요. 이 중의적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여러분 연세로, 연희로, 이화로와 같이 길의 의미를 담아서 비유로, 즉 비유를 통해 구원의 길, 제자의 길을 찾아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름 굉장히 머리를 싸매면서 만들어낸 주제인데 기대만큼 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어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비유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한 부자 비유에 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비유의 내용은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 보통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여느 부자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부자는 부자인데 성실하기까지 했던 부자였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나오죠. 자, 물론 이 부자가 직접 자기 밭을 경작하진 않았겠지만 자기 소유의 밭을 성실하게 잘 관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소출이 많았는지 17절에 보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자, 부자는 자기 곡간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자, 원래 있었던 곡간을 헐어버리고요, 더 큰 곡간을 지은 건데 이 곡간 리모델링을 마친 부자는 곡간에 가득 쌓여 있는 곡식을 보면서 만족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즉 곡간에 가득 쌓인 그 곡식을 고스란히 두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한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내용이 끝이 났는데요. 자,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해석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거 죄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좀 봐라. 아무리 많은 재물을 수고하여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져가시면 그냥 가야 하는 인생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써야 한다. 교회를 위해, 선한 사역을 위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기의 곡간을 비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당신의 곡간을 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것이다. 자, 어떠신가요? 자, 이 해석에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자,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입장에서 제가 변호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 일단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밭을 잘 가꿔서 그 소출이 평소보다 더 많아져서 곡간을 새로 지은 것뿐인데, 그리고 그 곡간에 쌓아둔 것뿐인데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만 하시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자, 만약 이 곡간에 쌓아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통장에 조금이라도 저축한 사람들은 다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얼마 정도의 재산을 쌓아두어야 괜찮은 걸까? 재테크를 하면 지옥에 가는 걸까? 내 집장만, 퇴직연금? 자, 이런 질문들이 막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들은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부자가 자기 곡간을 넓혀서 쌓아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할 때, 그렇게 받아들일 때 따라오는 질문들입니다. 제가 이 답이 없어 보이는 이런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정답입니다. 자, 주님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나 재테크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자, 물론 탈세나 불법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라면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답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알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 부자에 관한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던지신 게 아니고 맥락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어떤 한 사람이 형제와의 재산 분배를 놓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문득 그는 예수님께 형과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15절인데요.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직전에 하신 15절의 말씀과 잘 연결시켜 봐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부자의 비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자, 곡간을 증축하고 쌓아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19절이 문제였습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자, 여러분, 부자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자, 부자는 곡간에 쌓인 곡식과 물건을 자기 영혼의 평안과 결부시켰습니다. 자, 풍성한 곡간의 소유가 내 영혼도 풍성하게 한다라고 그는 착각했던 겁니다. 자, 비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영혼의 문제, 즉 생명의 문제는 소유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소유가 넉넉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이 부자는 착각한 겁니다. 자기 곳간의 소유가 많아진 것을 보고 자기의 영혼도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이죠. 자, 이런 부자의 어리석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인류 전체 역사상 가장 발달된 문명을 살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또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보다 더 고도화된 문명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요, 깨끗해지고 간편해졌습니다. 자,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에서 여러분 지금이 가장 가난한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뜻은 앞으로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먹는 음식이 앞으로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국밥 한 그릇, 맥날 세트 하나씩 먹고 있지만 5년 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여러분 근사한 식당에서 아마 더 좋은 요리를 드시고 있을 겁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저처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맥날을 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맥날에 가면 고르는 메뉴들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의 곳간은 앞으로 점점 더 풍성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 소유가 점점 더 많아지고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 더 늘어갈 때 그것이 내 영혼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책임져 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셔서 주시는 축복이 될 수도 있죠.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런 일을 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소유가 내 생명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하는 일이 뭔가 잘 될 때는, 또 내 소유가 점점 더 많아질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생각밖에는 들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 단어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단어는 바로 머뭇거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머뭇거리다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말이나 행동 따위를 선뜻 결단하여 행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단력이 부족하고 좀 우유부단한 상태를 가리킬 때 종종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소비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시몬 베유는 그의 책에서 이 머뭇거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과의 만남,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더 풍성하고 진실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머뭇거림에 있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림이 있을 때, 그 망설임의 시간이 있을 때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에게 없었던 것 한 가지가 바로 이 머뭇거림이었습니다. 많은 소출을 거둔 뒤에 곡간을 늘리고 그 곡간에 곡식과 물건이 가득 채워지자 부자는 한치의 의심 없이 자기의 영혼도 평안할 것이라고, 또 영원할 것이라고 쉽게 판단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 부자의 말과 태도에서 머뭇거림이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죠. 나의 소유가 지금 많아지긴 했지만 나의 영혼은 지금 평안한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이 머뭇거림이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에게는 없었던 이 머뭇거림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다가 문득 나의 영혼은 지금 평안한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왔나? 한 번씩 잠시 멈춰서 그 머뭇거림의 순간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자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부자 비유를 마치고 바로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 22절 이하의 말씀에 이 소제목을 하나 단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달고 싶어요. 머뭇거림의 은총. 자, 2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들을 봐라. 저것들도 다 저렇게 잘 살아가지 않느냐? 새와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 자, 그러니까 좀 나누면서 살아라. 나누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다. 오히려 낡지 않는 배낭을 매는 것과 같아서 그것이 너희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제가 22절부터 34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을 머뭇거림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새와 꽃을 돌보시듯 나도 돌보실 거라는 이 깨달음은요, 오직 머뭇거림의 순간에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유만을 위해 살아오던 내 삶을 잠시 멈추고 내 생명과 나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
결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깨달음. 나의 생명을 돌보시는 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내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말씀에 나누라고 하니까 나누는 게 아니고, 또 왠지 내가 내 소유를 나누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 같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머뭇거림의 순간에 주어지는 깨달음과 은총으로 기꺼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박노해 시인의 차선으로 살기라는 시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은 시라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최선을 다해 살아왔네. 앞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멈춰서고 돌아볼 힘마저 잃어버렸네. 이제부터는 차선으로 살기. 내 생명의 70%만 쓰고 살기. 남은 30%는 삶의 여유를 갖기. 사랑은 멈춰서는 힘으로 다시 걸어가는 것. 행복은 전력 다해 질주하는 성공이 아니라 웃음 짓고 손 내미는 여유 속에서 피어나는 것. 이제부터 나에게는 차선을, 삶에게는 남겨둔 최선을, 이웃에겐 여유로운 미소를. 자, 이 시에서 행복이란 뭐라고 표현하죠? 전력을 다해 질주하는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웃음 짓고 손 내미는 여유 속에서 피어난다 라는 이 글귀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 시를 읽는데 머뭇거림이 없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떠올랐고요, 또 잠시라도 멈춰있기를 견디지 못하고 경주마처럼 질주하는 제 모습도 비춰서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그래서 내 소유가 많아지는 거,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버시고 또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만 살면 안 됩니다. 때때로 머뭇거림의 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야 합니다. 내 몸은 지금 너무 편한데 내 영혼은 평안한가 물어보셔야 하고,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내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잘 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 이웃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혹시 굶고 있는 사람은 없나? 라고 하는 이 머뭇거림, 그 머뭇거림이 지금 당장은 내 성공을 방해하는 것 같고 이것저것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참 별것 아닌 아주 잠시의 이 머뭇거림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에 다다르게 하는 놀라운 동력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큼은요, 한번 하늘도 보시고 또 꽃도 보시고 또 친구들 얼굴도 바라보시면서 이 머뭇거림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내 소유를 늘려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의 삶이 오직 소유로만 가득할 때 그 소유가 내 생명도 지켜줄 것이라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 정신없이 달려가다가도 잠시라도 멈춰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돌아보며 머뭇거릴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제게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총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비유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비유로, 그리고 길 로자를 써서 비유를 통해 구원의 길, 제자의 길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비유로, 오늘까지만 강조하고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 주제에 대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안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비유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 드신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인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냥 말씀을 읽으면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 길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대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겨자씨와 누룩의 이 양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겨자씨의 크기가 보통 1에서 2mm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그 씨 한 알이 자라면 나무가 되는데 새들이 가지에 깃들 정도의 크기가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 시작은 작아 보이지만 어느새 크게 자라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또 누룩 비유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누룩이 이 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 누룩처럼 순식간에 커져간다는 해석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정말 다양합니다. 저도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적은 것이 풍성하게 된다라는 이 양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보기엔 참 작고 적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깜짝 놀랄 정도로 크고 풍성해진다는 것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에 큰 불만은 없지만, 자, 그래도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질문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좀 작으면 안 되나? 늘 크고 풍성해야만 하나님 나라일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몇 번이고 또 읽고 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 마음에 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좀 작으면 안 되나? 늘 크고 풍성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일까? 자, 이런 질문을 품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몇 가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는 18절의 가장 첫 부분인데요, 제가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이게 바로 그러므로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갑자기 등장한 비유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비유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회당에서 치유하신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자, 무려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허리가 굽어져 꼬부라진 채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자 그 회당에 있던 회당장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왜 재수없게 거룩한 안식일에 이 병든 여인을 고쳤냐라고 예수님께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분노가 이해가 가시나요? 자기가 맡고 있는 회당에서 18년간 아파하던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얼싸안고 눈물 흘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회당장은 도리어 예수님께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내 회당에 나타나서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에 그만 누군가를 치유하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상상해 봅니다. 아마 그 여인은 수년 동안 그 회당에 있었을 겁니다. 몸이 꼬부라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딘가를 다닐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치유한 사람이 회당장의 자녀였다면, 혹은 회당장의 가족이었다면 회당장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분을 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절했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유했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가 회당장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꾸짖으실 때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소나 나귀에게 먹이 주는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회당장에게 그 여인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중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의 거룩한 회당을 더럽히는 존재,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축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온전하여진 것보다 나의 회당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어떤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짜증나고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런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존귀한 자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요. 자,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보면요,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여인을 고친 바로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자,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회당장은 아마 더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는 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씨를 한 밭에 뿌리는 건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부정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채소밭에 뿌려진 부정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어지는 누룩 비유는요,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주인공을 먼저 여자로 설정했다는 것이 첫 번째 충격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 당시의 여자의 지위는 가축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 여자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주인공으로 설정한다. 일단 그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비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2차 충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룩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소비됐던 단어거든요.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누룩은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누룩이 무언가를 발효시키고 썩게 하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누룩은요, 거룩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고 없애야 하는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누룩이 들어간 것이 막 부풀어 오를 때 그것을 보면서 뭘 연상했냐 하면 시신이 부패해서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상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룩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 역사가 훨씬 더 깁니다.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부터 그 출애굽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유대인들은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어왔습니다. 이 누룩이란 언제나 거룩을 위해서는 제거해야 하고 없애야 하는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회당장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 부정한 누룩에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인이 넣은 누룩으로 말입니다. 제가 극현실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상상이라는 거를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완전 S예요. 네. N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상상을 안 하는데 유독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아마 모두 얼음이 되었을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저런 식으로 비유하는 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몇몇 사람들은 얼굴이 막 달아오르면서 분노했을 겁니다. 감히 하나님 나라를 저런 식으로 비유하다니, 신성모독이라 여기며 예수님을 비난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대부분의 그런 무리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저는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여인,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허리가 접힌 상태로 회당을 드나들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더러운 죄인이라 불렸던 그 여인, 그 여인만큼은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분명 흘렸을 겁니다. 상상을 좀 더 이어가 보면 이 여인은요, 18년 만에 자기의 병이 치유됐을 때보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몇 배로 더 감격하고 몇 배로 더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 또 가루 속에 들어간 그 누룩은요, 다름 아닌 자기의 모습이었거든요.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병이 들어서 18년 동안이나 유대 사회에서 부정당한 하찮은 존재,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처럼 또 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처럼 거룩을 해치는 부정한 인생이라고만 자기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와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당시 그 여인이 느꼈을 큰 위로와 걷잡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감격.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아니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만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내가 여인의 심정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죠. 나의 어떤 모습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작고 약한 나를 통해서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다 보면 없던 용기도 생기고 또 힘도 생깁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 말씀의 적용을 멈추지 마시고요, 한 단계 더 나가자는 겁니다. 혹시 내 모습이 회당장은 아니었는가? 겨자씨와 누룩을 하찮은 것, 부정한 것이라 여기면서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한 사람들을 나 또한 부정하다 여기며 부정했던 건 아닌가? 자, 여기까지 우리의 묵상이 닿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기준과 판단을 세워놓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누군가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할 때 마치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과 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처럼 뭔가 불편하고 또 귀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어떻게든 무시하고 배제하기에만 바빴던 것이 혹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커져가고 완성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그렇다고 제가 무례하고 폭력적이면서 위협적인 사람들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회당에 주저앉아 자기의 삶을 한탄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보이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 나라를 한번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조금 더 기다려 주자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사람 혹은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고만 했고 또 무시하려고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고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사람과 상황을 내 인생 가운데도 한번 심어볼 수 있는 용기,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잘 보세요. 19절에 보면 겨자씨도요, 자기 밭에 자기가 가져와서 심은 것이고요, 누룩도 여인이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뿌린 게 아니고 내가 심고 내가 넣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가져와서 내가 심어야 할 나의 겨자씨와 같은 사람 혹은 그 상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져와서 내 인생 가운데 품어야 할 나의 누룩과도 같은 사람 그리고 상황은 혹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겨자씨, 나의 누룩을 내 삶 가운데 맞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인생, 또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함께 같이 한 공동체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다 여기던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신 주님, 들을 때는 이해가 가다가도 삶 속에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상황과 사람을 만날 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과 같이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 화를 내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신비 앞에서 먼저 겸손하게 하셔서 겨자씨와 같은 일, 또 누룩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이뤄가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인생 가운데도 이 겨자씨와 누룩을 심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의 인생을 누룩과 같다 여기던 여인의 심정으로, 또 누군가의 인생을 누룩이라 판단하던 회당장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비유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입니다. 자,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재판장은 한마디로 빌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매우 불의하고 나쁜 재판장이었습니다. 자,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데요, 우리 본문 3절인데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과부는 몇 번이나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지만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자, 만약 엄청난 재산을 가진 관리의 부인이었다면 모를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에 속해 있던 과부는 재판장의 관심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과부가 굉장히 끈질겼던 것 같습니다.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는데요, 자, 그러자 4절에 보니까 재판장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재판장은 드디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재판장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장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사람을 무시했지만, 즉 여전히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순전히 과부가 자기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자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여기까지만 듣게 되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뭔가 끝까지 끈기 있게 매달리면 하나님도 마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처럼 처음에는 들어줄 마음이 없다가도 결국에는 그 간청 때문에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떤 기도라도 오늘 비유에 나오는 과부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간청해야 한다. 내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도 필요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메시지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른 분이시다 라고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계속되는 과부의 청원에 어쩔 수 없이 원한을 풀어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끈질기게 간청하면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자, 그러니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그 뒤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마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하게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좋은 믿음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매우 공의로운 재판장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덕망 있는 재판장이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그래도 과부가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한 번 이야기한 후에는 재판장을 다시 찾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재판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을 이야기했지만 덕망 있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가 왜 이렇게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겠어요? 재판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재판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나의 기도가 혹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구하는 기도는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을까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셨을까봐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기도는 아니었던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질문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기도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자, 설마 제가 목사인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진 않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과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마침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청년 주일입니다. 제가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자, 흔히 이 청년이라고 하면요, 장년을 향해 가는 과정 혹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조금은 미숙한 사람이라고 떠올리기 쉬운데 사전의 뜻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리숙하거나 미숙한 사람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며 무르익은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무르익은 청년의 기도는 어때야 할까? 이 무르익은 기도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한 문장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건 마지막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부터 조금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집중을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랬어, 기도할 필요 없겠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절대 눈을 크게 뜨고 끝나고 귤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에서 끝나야 아주 깔끔합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살았는데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런 과부의 말을 무시했다. 자,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재판장을 귀찮게 했다. 그러자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싫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한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도 억지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당한 억울함과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문장 하나가 덧붙여집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 수수께끼와 같은 8절의 말씀을 놓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신 김호경 교수님의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8절의 말씀이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그 8절 뒤에 있는 말씀이 아마 가벼운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던 과부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부의 발걸음이 마지막쯤 가서 가벼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드디어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과부의 억울함은 곧 풀어지게 될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심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저 불의한 재판장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심했으니까 이것만큼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 기뻤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가 마냥 기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의 불의함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6절에서 이 짤막한 비유를 마치실 때도 예수님은요, 그 재판장을 향해서 끝까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의 불의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재판장이 아주 잠깐은 의롭게 보일 수 있어요.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으니까. 자, 그러나 그건 재판장이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그는 불의하지만 자꾸만 찾아오는 과부가 귀찮아서 그 과부에게만 내린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과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비록 재판장이 여전히 불의하지만 그래도 내 문제와 내 요구를 해결해 줬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라는 선택지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 두 번째 선택지는 내 문제와 내 요구는 해결되었지만 재판장이 여전히 불의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아니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도 나의 발걸음을 또다시 재판장에게로 향한다 라는 두 번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이 비유는 여전히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세상에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다. 과부는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기보다 불의한 재판관의 속내를 간파하고 정의를 행해달라고 지속하여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것이다. 또한 그 도시에서 억울한 과부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함께 외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8절의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하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자, 개인의 요구와 안위, 자기의 문제의 해결에만 만족한다면 결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재판장이 불의하건 악독하건 하나님을, 사람을 무시하건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내 문제, 내 억울함만 풀어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는 그런 믿음, 그런 기도는 올바른 믿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나에게는 잘해주더라도 그 불의가 내가 사는 도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찾아가서 부르짖고 지적하고 탄원하는 것. 자, 그럼에도 그 불의함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서 낙심이 들 때 주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 불의한 재판장들 같지 않으시다.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아시고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불의함에 맞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제가 한 책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불평등은 어떻게 몸을 갉아먹는가 라는 책에 나온 칼리프 브로더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2010년 5월에 16세의 흑인 소년 칼리프는 친구의 책가방을 훔친 범인으로 의심을 받게 되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이 보석 신청을 위해서는 우리 돈 약 400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 돈이 칼리프의 가족에게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악명이 높기로 소문난 라이코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그 칼리프라는 어린 아이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무려 3년간을 갇혀 지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400일 동안은 독방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만약 똑같은 일이 백인 중산층 소년에게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냥 부모들끼리 만나서 처리를 했거나 400만 원의 보석금도 어렵지 않게 구했을 것이고,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 3년간을 그 무시무시한 교도소에 갇혀있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칼리프의 책가방 절도 의심 사건은 3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무혐의로 밝혀지게 됩니다. 자, 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에 출소하게 된 이후 칼리프는 사회 적응을 위해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 3년간의 수감 생활로 인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몇 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2015년 6월 엄마에게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는 말을 남긴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칼리프의 어머니였던 베니다 브로더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16개월이 지난 뒤에 심장마비에 이은 합병증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얼마나 사람의 몸을 파괴하고 갉아먹는지를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를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창천교회 청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칼리프의 이야기는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떻게 책가방을 훔쳤다는 의심만으로 10대 소년을 무시무시한 독방에 가둘 수 있을까?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그 무서운 독방에 떨게 했을까? 결국 무혐의를 받긴 했지만 3년 동안의 수감 생활이 남긴 상처는 칼리프와 그의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칼리프뿐이겠습니까? 자, 수많은 제2의, 제3의 칼리프들이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불의함과 불평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내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 될까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멈춘다면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11절의 바리새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청년주의를 맞아서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의 메시지가 조금은 어렵고 또 무겁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인스타에 보시면 악규 하면서 귤을 준다고 할 때는 한없이 가벼워 보이다가 갑자기 말씀은 너무 무거우니까 혼란스러운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주저하고 고민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가볍게, 소위 은혜스럽게 한번 풀어볼까 하는 생각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가 청년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내봤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까? 자, 그러나 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기도를 해볼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불의한 세상을 향해 정의를 부르짖는 기도, 이런 기도를 이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청년의 시기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젊어서 잃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청년이란 무르익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애 중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또 무르익은 때가 바로 청년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청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청년주의를 맞아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돌아봅니다.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 불의가 아직 나에게는 닿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무심함과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청년답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불의한 세상을 향해 정의를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때로는 불 가운데라도 폭풍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유로 5번째 시간이자 그리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4주 동안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살펴봤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한 부자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리고 바로 직전 네 번째 시간에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성전에 나온 겁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 바리새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한번 상상으로 바리새인을 따라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끝이 나고 이어서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본문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온 후에 예수님의 평가가 이어지는데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지금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평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역시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해가 안 가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유의 주인공으로 설정한 바리새인과 세리는 결코 나란히 둘 수 없는 이름이었거든요.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에 대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은요, 구별된 자, 신실한 자,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구별된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자기들끼리만 의로운 척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구별됨이 아니고요,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구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를 의미하는 구별됨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요, 권력과 손잡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많은 대중들 곁에서 본을 보이고 존경을 받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떤가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 중에 악질이었고요, 천하의 나쁜 놈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바리새인과 세리를 언급한다? 그럼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바리새인은 거룩하고 선한 사람, 세리는 죽여도 시원찮은 천하의 나쁜 놈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다라고 하셨을 때부터 이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의 결말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거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마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내가 뭘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혹시 실수하셨나? 혹시 바리새인과 세리, 이 세인과 세리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신 것 아닌가?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그만큼 이 비유의 결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이 자기를 높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만 보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크게 잘못된 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크게 잘못된 점을 제가 찾기 어렵더라고요. 자, 물론 나는 저렇게 죄를 짓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하면서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구분짓는 태도는 물론 올바른 건 아니죠. 자, 하지만 이거 기도였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대놓고 세리한테 찾아가서 나 너희와 다른 존재야, 나 너희 같은 죄인들이라고 난 달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지금 서서 따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기도가 세리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감사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 만약 바리새인이 세리를 향해서 비난과 저주의 기도를 했다면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박한 평가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세리를 비난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성전에서 감사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하셨을까? 세리의 기도가 뭔가 더 특별했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세리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바리새인처럼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세리처럼 울며 통곡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사는 게 맞는 건가? 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F에게만 관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깊이 뉘우쳐도 좀처럼 눈물이 나지 않는 저 같은 T에게는 너무나 가혹하신 말씀인 거죠. 자, 심지어 오늘 비유에는요, 세리가 기도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만 비교하시면서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냥 세리처럼 울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끝이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죄를 막 권장하시고 어떤 잘못과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면 용서받는다 라는 너무나 해괴하고 반사회적인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세리처럼 하는 기도가 옳다라는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세리의 기도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리라는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꾸짖으시기 위해 그냥 만들어낸 하나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그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나요? 네,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9절을 보면 오늘 비유의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게 나오죠.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굉장히 촘촘한 빌드업에 감탄했습니다. 제가 앞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크게 잘못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듣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토색, 즉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간음하는 다른 사람들이나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죠. 또 경건 생활은 얼마나 잘 지켰는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는 이 기도에서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절로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어지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렇지. 저 정도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 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마지막 결말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둘 중에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즉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라고 하시니 결론의 말씀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온 내용 중에 뭔가 특별하고 이상한 점이 없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대놓고 세리를 욕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원고를 몇 번이나 다시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 2시경에 3번째 원고를 다시 작성하던 중에 이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결정적 힌트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구절이었는데요. 제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구절에서 분명히 이 비유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심각하게 멸시하는 뚜렷한 정황을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간신히 찾아낸다고 해도 이건 그저 기도였을 뿐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였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애매한 상황이 제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예수님의 의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앞의 내용 다 까먹어도 좋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세리를 직접적으로 멸시하거나 비난한 것도 아닌 이 애매한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그건 누군가를 향한 멸시는 이토록 애매하고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향한 멸시가 그 기도 안에도 담기고 싹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자, 흔히 이 기도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우리는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많이 언급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이 제게는 크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 세리와 같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질문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하나의 해석만 옳은 게 아니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비유의 묘미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는 이 11절과 12절에 있는 이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에서 제가 어떤 점을 문제로 인식했냐 하면 그건 이 기도가 그냥 감사로만 끝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감사의 제목들을 보세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서 감사,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서 감사, 간음하지 않아서 감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서 감사,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쳐서 감사입니다. 자, 이제 자막 내리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감사의 이유들은 실은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크게 힘들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얻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도 뭐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의 이 기도가 자기에 대한 감사로만 끝이 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서 감사하다. 좋습니다. 자, 그러나 남에게 자기의 것을 빼앗긴 자의 슬픔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불의한 자가 아니어서 감사하고 있지만 불의한 일을 당한 자의 아픔에는 그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한 자가 아니어서 감사한 거 문제될 거 없죠. 그러나 그의 기도가 간음을 통해 상처받았을 사람을 위한 기도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저 내가 아니어서 감사하다 라고만 끝난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금식과 11조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할 수 있다는 건 나머지 5일간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바리새인에게는 없었던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11조를 낼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의 면전에서 그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만이 멸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 두지 않고 그저 감사만 하고 있는 것도 누군가를 향한 멸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이 시는 시인의 어머니가 80이 넘은 나이에 지은 시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어머니의 기도 내용입니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겨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 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자, 이제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자, 이 감사한 죄라는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면서도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는데요, 저는 이 말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건 감사만 한 죄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결코 감사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지 않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한 그 일을 누군가는 지금도 겪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라오스 선교를 위한 후원 전시회가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라기는 여러분 꼭 내려가셔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라오스의 모든 내용들을 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빈곤, 마약, 인신매매,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인 라오스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감사의 마음이 혹 드신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럼 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도 나와 같은 감사를 고백하게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로만 우리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